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이어지는 세 군데 교회를 살피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이지요. 이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 기울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신앙에 그 말씀들이 적용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먼저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예수님이 칭찬만 하신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나인 겁니다. 여러분 연상하기 쉬우라고 우리가 서머나 교회 하면 책망받은 게 단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아서 어머나 서머나 교회는 어머나 교회다 이렇게 연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도시 서머나는 지금도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튀르키예 도시인 이즈미르 지역이지요. 튀르키예 3대 도시 중 하나이고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유명합니다. 고대부터 그러했습니다. 아시아의 으뜸 항구다, 아시아의 꽃이다 이렇게 칭송받았고 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성에는 그냥 공짜가 없잖아요. 배경이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로마 제국 아래에서 황제에게 충성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번성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아주 중요시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 안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불이익을 겪습니다. 핍박당합니다. 유대인들의 적대도 당했고 경제적으로는 이 도시 자체는 부유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기념되는 이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역사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셨다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형을 당했어요. 이게 대략 주후 16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로마 군인과 부유한 시민들에 의해서 그가 순전하게 어린 양 그리스도를 증언했기에 저렇게 희생되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8절과 9절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 두 구절을 다시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여기가 은혜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 자부했으나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폴리갑 같이 화형을 당할 그런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분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참 승리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과 지금 이제 벌써 이 예감이 오는 거예요. 순교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껏 지키고 있는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라고 주님이 격려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 서머나는 멋지고 부유했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며 격려하십니까? 너희는 부요한 자다. 너희들이야말로 부요한 자다라고 그 영적인 가치를 다 헤아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저들이 선민이라고 의스대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의 모임이라고 주님이 판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겉이 아닌 영적 가치를 보신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걸 주님이 보셨습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 너머로 영원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민의식을 내세우는 저 도시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실상이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을
직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득과 타협이라는 쉬운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전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계시록의 모든 환상이 결국 무엇을 목적하는지 그 핵심을 인상적으로 들려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의 환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도록 도움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어려운 선택을 서머나 교회가 올곧게 해나가고 있었어요. 장차 혼란이 있겠으나 죽도록, 즉 끝까지 충성하리라고 주님은 이미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로도 우리가 노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요. 그래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하라는 말은 이것부터가 중요해요. 행위보다는 존재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죽도록이라는 건 죽도록 열심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신실하되 죽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끝까지 신실하라. 이걸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살아갈 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요한 사도 당시에 아주 친숙한 품목이요 또 그런 낱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경기나 전투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화관이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결혼식 신랑에게도 이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전투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기 마련인데, 아니 결혼식 신랑은 뭘 이겼다는 거죠? 신부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차지한 거 아니에요? 또 장인 될 분을 이겨서 그 딸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후 승리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끝까지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남는 것, 이게 이기는 자의 길임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11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 곧 지옥불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 환난과 부요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에서는 너무 동떨어져 가는 세속의 힘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신실하게 어린 양의 증인으로 끝까지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버가모 교회로 우리가 향하는데요. 요점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었는데 약속된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살펴볼 버가모 교회는 뭐가 문제였느냐? 거짓 교훈에 관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다시 잘하면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데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가 살필 겁니다. 이 교회도 비슷하게 비진리에 관용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회개하여 다시 잘하면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버가모 교회로 들어섭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면모부터가 좀 강렬해요. 12절과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1장에서 이미 보았던 환상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 중 하나인데, 여러분, 날선검은 원래 그게 수여되는 대상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당시 그 로마 세계에 살던 이들이 대부분 이 날선검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그거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로마의 총독이 각 지역에 부임할 때 수여되던 검입니다. 그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수여품이었고 동시에 정의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검을 들고 계시죠? 누가 검을 들고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통치자는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참된 정의를 세우실 분도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의 위엄과 공의로 임하시는 만큼 아주 센 상황이, 센 놈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해야 돼요. 알고 보니 이 도시 전체가 사탄의 권좌였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할까요? 내가 시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곳 성도들이 사는 버가모라는 도시는 아주 심각했어요. 센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앞에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7교회 중에 우상숭배가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신들 중에 최고신은 여러분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전과 온갖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즐비해서 어떻게 불렸느냐? 도시 자체가 신전이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극심했고 오늘 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곳이, 그 도시가 사탄의 보좌다, 사탄의 권좌와 같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도전이 거세었겠습니까? 그러나 안디바를 비롯해서 박해를 받는 중에도 신실하게 성도들이 견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책망받을 대목도 없지는 않았어요. 타협하고 혼합하라는 거짓 교훈 앞에 관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 15절을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이게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고 진단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 또 니골라 당의 교훈, 비슷한 어려움들,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고 그런 거짓 혼합 가르침이었어요. 한마디로 하자면 이런 혼합주의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의 약점이 관용하고 진리 수호에 대하여 결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하는데,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하는데, 싸워야 하는데 다부지게 그렇지 못하는 면모가 있어서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회개를 요구하신 후에 약속을 주십니다. 신실하게 이기는 자가 회개하여 다시 된다면 만나와 흰돌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구약의 우리 현장을 가지 않아도 알고 있는 말씀이라 흰돌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흰돌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당시 로마 문화의 주사위돌을 일단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받았느냐, 누구에게 주었느냐?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런 경기나 축제의 입장권으로 이 흰돌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흰돌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세상의 경기와 좋은 축제가 아니라 하늘의 축제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실함의 회복, 또 그에 따른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도시 두아디라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초기에 군사기지로 개발된 도시다, 이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에 상인조합인 길드가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입해서,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여러분 5천 개를 생각하시고 농협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데 가입해서 활동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강력한 구속력이 당시에 상인조합에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익을 담당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장사할 자리도 못 잡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길드마다, 상인조합마다 수호신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에는 이런 신, 저기 조합에는 저런 신. 그래서 길드마다, 이 조합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사에서 바쳐진 그 짐승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어울려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 신자들이 믿음 지키느라 얼마나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겪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견디고 힘썼기에 예수님이 19절 말씀처럼 칭찬을 주십니다. 함께 이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 단어 중요해요,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계시록에서 인내라는 이 신앙의 덕목, 굉장히 값어치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의 환난과 핍박과 시련, 유혹이 있을 때 인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상인조합의 여러 유혹과 구속력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손해 볼지라도 믿음 지키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도 없지는 않았어요.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세벨은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 성경의 그 여자 이세벨은 어떠했습니까? 바알 숭배를 전파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박해했었고요. 계시록에서는 그 이세벨이 상징적으로 쓰이는데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혹은 신자들을 미혹하는 여자로 보입니다. 특히 예언해 준다는 빌미로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해도 괜찮다라고 조장하는 그런 세력,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게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느냐? 침상으로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때 침상은 좋은 침대 아닙니다. 별이 5개. 여러분, 그 침대 전혀 아니에요. 여기 침상은 뭐냐 하면 질병의 병상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벌하시겠다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시는데 24절과 25절 말씀이지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내가 더 부가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지는 않겠다. 다만 25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훈,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 그거 내가 올 때까지 굳건하게 잡아라. 예수님이 주셨고 사도들이 전달해 준 그 복음, 그 교훈을 붙들어야지 이세벨과 같은 다른 종류의 교훈과 엇비슷한데 또 사실 그 너머 유혹도 있어서 거기 자꾸 혼합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거기 사탄의 깊은 것이 있어서 너희가 타협하다 보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애쓰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고 하는 이 마지막 권면으로 예수님이
이들 앞에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비슷한데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굳게 잡으라. 거기 앞에 무엇을 굳게 잡느냐가 중요해요. 아까 25절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의 말씀, 그의 행적을 잘 알고 동행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가르침, 목사님 못 들어보았는데 되게 듣기 좋았습니다. 분명 이단이고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안에 굳건하게 터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만 잘하고 있으면 이걸 주신다고 합니다.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과 정리해 볼게요. 이게 다름 아니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요. 그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이게 누군지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벽별은 누구라고요? 환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이긴 자들,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걸 전수해 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굳건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너무도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다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얻으면 모든 걸 얻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주제를 이제 잘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속도시 세 군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속도시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남는 자가 되기를 오늘도 내일도 힘써 나갑시다. 교회가 어린 양의 신실한 증인으로 늘 존재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련과 유혹을 견디고 진리를 지키려 싸우고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그 든든한 균형이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그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복된 길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